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쳐나 오늘도 좋은 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나됨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나됨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문제, 심각한 문제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일 바울의 이 사도권이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하였던 그 복음의 근간이 무너지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사도됨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해야 됐습니다. 그럼 사도라는 것이 뭘까요? 왜 사도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은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는데요. 사도란 말은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 파송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송되는 그 전권 대사를 말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누가 보낸 사람? 누가 보낸 사람이요? 황제가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보냈습니다. 황제가 어떤 권한을 주고 이 일을 하라고 그 전권을 주어서 보낼 때에 그 사람을 아포스톨로스,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도라 할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자에게 이 사도라고 그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으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빠지고 11명의 사도가 되어졌는데요. 베드로가 이 12명을 채우려고 합니다. 12 제자, 12 사도를 채우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길어질 것 같고요. 어찌됐든 12 완전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12, 12를 채우라는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사도로 뽑을 것인지,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뽑을 것인지 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게 언제일까요? 한마디로 세자로 이야기하면은, 세자로 하면 뭐라겠어요? 뭐라겠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중에서 하나를 세우는데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런 증언할 사람이라는 이것은 두 자로 이야기하면은 증언할 사람, 증인이죠.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만약에 보지 못한 거 증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거짓 증언이고 위증죄가 되어지고요. 재판정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에서 그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서 증언할 사람,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사도의 자격이라고 해서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도의 자격 가운데에서 자격에서 볼 때에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 오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깜짝 놀랐죠. 왜요?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무엇하러 갔어요? 무엇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이단의 괴수였어요. 유대교에서 벗어난 다른 교리를 전하는 이단의 괴수가 예수님이었고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이단을 쫓는 사람들 당연히 핍박당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죽어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잡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여기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길 원해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주님이 당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그 아픔을 겪고 주님이 그 슬픔을 겪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거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그 다메섹 사울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참 그렇죠. 사울과 바울. 뭐가 틀릴까요? 근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이야기하는데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을 때 이제는 바울로 이제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이름 부르는 유대식 이름과 바울은 헬라식 이름으로 그렇게 다른 거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또 아도니아를 보낼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어요.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설명할 때요. 어떤 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파송한다라는 뜻을 가졌다 했고요. 성경에서는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렇게 택하셨어요. 사도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됐다고요? 1장 1절을 보면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도 바울이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누구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럼 어디서 받았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요, 다메섹에서 어떻게 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바울을 맞이할 때 그곳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왜요? 바울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은 기뻐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큰일 났다. 왜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대표적인 예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1순위 책임자였던 사람이 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좋아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했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니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어요. 왜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언제 변하느냐? 죽기 전에 변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요.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 바울을 기뻐하고, 바울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바울을 싫어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던지 유대인들이요, 그것을 시기해서요, 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계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바구니에 달아서 성 밖으로 내려보내서 피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다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복음이 어떠한지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 봐야 되죠. 그죠?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에게 이게 맞는지 서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요. 어찌 되었을까요? 바울이 제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래요, 여기요. 오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런데 바울이요. 이 성경을 어떻게 깨닫게 되어졌느냐?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의 지식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보십시오. 로마서를 보면은요. 구약 성경이 그 많은 구약 성들이 인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게바와 요한과 또 야고보를 만나서 그 들었던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말했더니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죠. 그런데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누구를 위한? 모든 죄인을 위한 그 죽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울은 그 믿음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그래서 그 듣기 싫은 복음을 어떻게 멸하려고 했는데 그 믿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면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인가요? 베드로와 요한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글을 쓸 때 첫 마디가 이것이었잖아요. 무엇이었죠? 1장 1절을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이 받은 것, 내가 사도의 지금 복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건 역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함께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고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요, 바울 혼자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함께 있다고요? 네? 자기 함께하고 있는 여러 형제, 모든 형제.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믿음의 동료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인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 그가 사도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또 내가 사도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와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이 누구일까? 여러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중에는 바나바라고 할 수 있고요. 또 2차 전도여행 실라라고도 할 수 있고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요. 무엇을 함께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소스데네가 누구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형제들, 모든 성도들이 소스데네, 그 사람이라면은 믿을만 하지. 그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그런 사람을 불러서 같이 편지를 쓰고 있고 같이 인사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누구요? 디모데요. 디모데 역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약하지만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서 참 목회자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너 디모데 알지? 디모데가 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요. 하나 더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과 바울과 실라라고 하고요. 또 디모데.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누구를 알까요? 실라를 알고 있고요. 디모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을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요즘에 국회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은 소통관이다 정론관인가 얘기할 때 기자회견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할 때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누구도 있어요. 나 혼자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도 있고 여러 사회단체 사람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왜 혼자 나와서 이야기하면 되지? 내 옆에 쭈루루 저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네?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를 가시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또 지방선거 할 때 어떻습니까? 혼자 가서 여러분,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누구요? 그래도 주위에 옆에 누가, 그 동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 그죠? 존경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와서 한번 연사로 한번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뽑아주십시오 할 때 어떨까요? 어떨까요? 아, 이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람 한번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모든 형제와 더불어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 너에게 인사한다는 이 말은요. 내가 사도 되었다는 이 사실은 누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증명하고 보증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한번 바울과 신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라는요, 어땠을까요? 바울과 함께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 고난을 보면서 누구를 보았을까요? 바울을 보았습니다. 바울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증인이었습니다. 바나바 역시 1차 전도 여행 때에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로 인해서 문제가 서로 다툼이 인해서 나뉘어졌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서로 합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어떨까요? 바울은 당시의 교회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지금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면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떨까요? 바울과 지금 나와 바울이 내가 바울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됨을 믿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여러 교회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다고요?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증언해 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할 때요. 그럴 때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 있죠.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신분증은 무엇일까요? 신분증 있죠. 주민등록증 있죠. 그죠? 그건 뭐예요?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보여주지 못해요. 내가 누구다. 그죠? 제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5-13번지에 사는 사람, 거기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지는 못해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이 사람들처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하나님의 자녀들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어려운 가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럴까요? 네? 교회 댕기는 사람. 아니요, 목사가 전도할 사람 없어요. 목사가 전도하려고 해도요, 보면 어떤 사람들만 많을까요? 맨날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만 만나니까요. 어떻게 해요? 전도할 사람을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믿는 사람을 계속 사귀면 어떻게 되어져요? 참 좋기는 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요. 전도할 때 누가 전도할 사람이 많으냐? 생자백이 처음 믿는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먼저 예수 믿는 지 오래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믿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그들과 사귀어야 되지만은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놔야 돼요. 예전에 예수 말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을 수밖에 없어요. 목을 가까이 했는데 목을 안 묻는다는 건 참 이상하죠, 그거요. 그죠? 밭에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화 신고 갔는데 거기 하나도 안 묻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오늘 우리 주변에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려면은 주 주변의 사람들 보여줘야 되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내 주변의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됨을 보여줄 수 있던 것이 뭘까?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바울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면요. 인정받을까 못 받을까? 오히려 어떨까요? 욕먹고 말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한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서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보여줄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될까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그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참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데 그렇게 전해도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 우리 말을 믿지 않을까요? 네. 잘 믿을까 안 믿을까? 너나 잘 믿어. 그 말에는요. 너나 잘 믿어라는 말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을까요? 너나 똑바로 해. 네? 너나 똑바로 해. 그래서 내가 똑바로 해야 어떻게요? 그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해야 돼요. 무엇이요? 내 모습이 변해야죠. 그것을 보여주는, 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저들이 어떻게 내 모습 보고, 아, 저 뭔가 있구나. 교회 다니 뭔가 있네. 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 모습 보고 인정, 아, 쟤는 누가 뭐라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해 주고요. 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때 한번 믿어볼까라는 마음이 들죠.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오늘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옆에서 보여줄 수 있는 증명이, 그래 맞아! 바울은 사도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옆에 있던 형제들, 믿음의 동료들이 있기에 그럼 바울은 더욱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아이고 라고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진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다 온전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부족한 것 많고요. 실수하는 것 많고요. 맨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해도요. 돌이키면 똑같아지는 것 같지만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변해가고 있거든요. 조금씩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언제요? 하나님 은혜면 오늘 바울처럼 180도 싹 완전히 변할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 자라면은 시은이 어떨까요? 지금 많이 컸겠죠? 근데 옆에 있을 때는 모르죠. 그죠? 시은이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민영이 민서 보십시오. 매주마다 보니까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지만은 어쩌다 한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쑥 잘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지금 조금씩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많이 변하려면 다쳐요. 조금씩만 변합시다. 한 걸음씩만 더 가까이 가고요. 또 기도도 1분만 더 하고요. 성경도 한 장만 더 읽고 조금씩 변하다 보면은 어쩔까요? 내 믿음이요. 변하게 되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저거 예수쟁이야.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나왔다고요? 야, 내가 예수쟁이야. 내가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이 저거 예수쟁이야. 그래요. 자칭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자칭이라는 게 아니라 누구 어떻게 해요? 타칭. 다른 사람이 칭해져.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그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과 동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했다면은 오늘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요. 야,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주위 사람들이 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예수쟁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의 나됨을 말해줄 수 있는 거 보여주십시오. 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내 말에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어요. 내 말에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